한 2년 만에 뵙는 건가요? 네, 학업 특강으로 뵙는데 사실 학업 특강을 제가 할 수 있는 자격은 딱히 없는 것 같고 왜냐하면 너무 오래됐거든요. 제가 대입을 했던 게 저는 우리 김영길 목사님, 최경민 목사님하고 같은 이제 80인데요. 네, 80년생인데 그 두 분은 이제 빠른 80이셔서 네. 근데 족보가 꼬였어요. 그래서 김영길 목사님은 이제 항상 존댓말로 저희가 인사를 합니다. 제가 어 최경민 목사님 이미 형님이라고 해버려가지고 네.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99학년도에 시험을 쳤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오래됐죠. 그거 가지고 여러분 보고 내가 공부 이렇게 했으니까 너네도 이렇게 하면 돼라고 하기는 조금 에바인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마인드로 어떻게 하느냐. 제가 지금 고등학생들 공부하는 거 보니까 야, 씨, 내가 지금 공부하면은 뼈도 못 추리겠다 이런 생각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청소년들이 너무 고생 많은 것 같고 너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영어 수능 지문 보고 심심한데 한번 풀어볼까 뭐 하고 물론 심심할 때 할 건 참 많이 있죠. 저는 딴 걸 주로 합니다만 어쩌다가 너무 할 게 없어가지고 한번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일단 욕이 나오더라고요. 이 미친놈들이 뭘 지문을 이따위로 만들어놨냐고. 봤으면 해석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단어도 모르는 게 너무 많고 국어 같은 경우도 뭐 수학은 이제 놓은 지 오래됐으니까 못 보고 근해 공식을 잊어버렸거든요. 저는. 그래서 국어도 뭐 저는 국어하고 영어가 강했어요. 특히 국어가 강했고 전형적인 문돌이었거든요. 사회도 잘했고 그래서 사회는 지금도 즐겁게 하는데 국어도 되게 재밌거든요. 근데 지금 국어 수능 국어 보니까 뭔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일단 꼬을 대로 꼬아놔가지고 일단 그 뭔가 국립교육과정평가원 이놈들을 다 조져야 되는 거 아니냐. 멸망시켜야 된다 이런 생각. 여러분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거기다가 지금은 또 수능으로 한 방에 전세를 뒤집는다 이게 또 쉽지 않잖아요. 수시로 비중이 너무 높기 때문에 정시 확대된다는 얘기 있긴 합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내신 한번 할 때마다 전쟁이에요. 저는 내신이 별로 좋은 편은 아니었어요. 또 왜냐하면 저는 체질 자체가 날짜 정해놓고 기간 딱 맞춰가지고 요 시험을 위해서 한 달 전부터 이렇게 공부한다 이런 게 저는 별로 안 맞거든요. 체질 자체가 닥쳐야 하는 스타일이라 가지고 그래서 평상시 하는 대로 시험 치는 건 좋은데 갑자기 시험 공부를 해가지고 계획적으로 한다 안 되더라고요. 저는 2주 전에 공부를 해본 역사가 한 번도 없습니다. 최대가 일주일 전에 공부했지 거의 대부분 당일치기였어요. 그러니까 내신이 별로 약했는데 지금 랩런트들은 고1 때부터 이미 내신 엄청 빡세게 해야만 대학을 갈 수 있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그 청소년 사역을 오래 하면서도 그 구조가 저는 처음에 쉽게 안 받아들여져 가지고 야 무슨 공부를 한 달 전부터 해? 뭐 이러면서 막 그랬거든요. 야 쉬엄쉬엄 해 이랬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빡세게 하는 거더라고.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고생이 너무 많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뭘 이런 방법으로 하십시오라고 할 수 있는 자격은 하나도 없고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힘 주실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증으로 조금 전달할 수 있을 뿐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2시 20분까지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그래서 뭐 최대한 2시 20분 안 넘기는 쪽으로 달려볼게요. 일단 강의 제목을 써야 되니까 학업 속에서 누릴 전도자의 삶입니다. 우리는 공부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전도자의 삶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전도자로 한순간 한순간 살아가는 거죠. 이거 우리는 하고 있어요. 여러분 공부라는 필드는 사도행전 1장 8절 체험하는 필드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 맞구나. 이거 체험하는 현장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는 곳이 바로 여기구나. 이거 체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 받아서 세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정복할 현장이구나. 이거 믿고 우리는 누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모든 랩런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학업에 대한 이유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공부해야 되느냐? 뭐 이야기가 몇 가지 있겠지만요. 학업 아닌 사람도 있겠죠. 예체능인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럼 예체능으로 맞추면 돼요. 자기는 전문 분야로 어디로 가겠다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것도 좋아요. 제가 DC에서 봤는데 그 이제 어떤 사람이 DC에서 그 키베를 하다가 댓글로 싸우다가 인생이 변화됐다는 거야.
어떤 무슨 메이플 갤러리인지 어딘지 하여튼 거기서 막 싸웠대. 뭐 하고 싸웠냐면 어떤 사람이 어그로를 끌었다는 거지. 야, 너네 이제 인생을 미안합니다. 자, 그분 그 스타일의 표현이에요. 저는 이런 말 안 씁니다, 여러분. 인생을 M생으로 이렇게 살 바에는 그 대학을 포기하고 빨리 공무원 시험이나 쳐라. 이렇게 어그로를 끄는 빌런이 있었던 거야. 댓글 빌런. 이렇게 해가지고 키배를 뜨다가 이 사람은 이미 고1 때부터 인생 말아먹어가지고 아무런 희망이 없이 그냥 메이플하고 놀기만 하는 친구였거든. 게임만 하는 인생이었대. 근데 그 사람하고 키보드 배틀을 뜨다 보니까 원래 쓸데없는 거 가지고 남자들은 자존심 걸고 싸우거든요. 그래서 뭐 둘이서만 이제 장판파 싸움을 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설득 당해버린 거야. 아, 내가 이제 고3인데 대입 따위 신경 쓰지 말고 공무원으로 가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남들 이제 입시 준비하는데 혼자 공무원 시험 문제집 들고 이제 학교에서 막 계속 그거 풀었다는 거야. 하여튼 뭐 다행히 그때는 수학이 없었대나 어쨌대나 이래가지고 공부를 그 공무원 9급 준비를 계속했다는 거야. 그래서 남들 수능 볼 때 자기는 9급 봤는데 그게 합격이 된 거야. 그래서 뭐 너무 다행이다, 너무 감사하다 이러면서 그 합격하고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그 무슨 유예 신청 이거 해가지고 바로 군대 갔다 와서 제대하고 공무원 생활 시작했는데 자기 지금 예쁜 딸 낳아가지고 잘 살고 있다 하면서 그때 싸웠던 그분에게 너무 고맙다 간증문을 올렸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도 방법이지. 실제 저희 교회 랩런트 중에도 그거 생각하는 친구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글을 알려주면서 격려했어요. 괜찮다, 할만하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길이 딱 이거 하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공부에 모든 거 다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어요. 밖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옛날에 제가 다락방 할 때 랩런트 중에 하나가 프로게이머 꿈꾼다는 거예요. 저는 게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제가 알던 게임이 스타이기 때문에 롤판의 생리에 대해서 그때는 잘 몰랐어. 그래서 그 프로게이머는 수명이 짧다. 20대 중반 넘어가면 벌써 노장이다. 힘들다. 이 진행하기 어려우니까. 그리고 보통 재능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다. 내가 게임 해보니까 알겠는데 진짜 이거는 프로게이머는 거의 뭐 미친 놈들이다. 이 진짜 막 손하고 눈하고 이게 뭐 따라가는 뭐 천재들이니까 아무나 못한다. 할 수 있으면 도전하는데 거기 가서 만약에 실패하면 아무것도 할 게 없다. 뭐 되게 설득해가지고 내려놨거든. 그리고 그때 당시 애들이 뭐라고 했냐면은 롤도 이제 끝나간다고 패드립 너무 넘치고 이래가지고 롤은 도저히 할 게임이 못 된 것 같다. 그래서 애들한테 물어봤거든요. 얘들아 그러면 무슨 게임 하면 좋겠냐니까 오버워치 막 나올 때였어요. 그래서 옵치로 가시죠. 이래가지고 제가 게임은 못하지만 게임 세계관 이런 거 막 그다음에 게임 메타 이런 것들은 열심히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막 해가지고 그래서 막 너도 겐지충 뭐 이러면서 맨날 하고 다녔거든. 겐지충 핍박하고 다녔지. 근데 둠피 나오면서 게임이 망했잖아요. 그래서 밸런스가 그 똥망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시 롤로 다 넘어가더라고. 그래서 아씨 그때 롤 배울 걸 지금 와서 너무 늦어가지고 저는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지금 게이머 판은 제가 옛날에 스타리그 볼 때 하고는 완전 다른 판인 거예요. 완전 시대가 너무 달라. 그때 초창기 프로 게이머들도 돈 많이 버는 사람이 있었지만 진짜 뭐 연봉 800만 원 받고 뛰는 사람들도 많았거든요. 지금은 뭐 시장이 얼마나 없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는 여러 가지로 갈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죠? 모든 분야, 모든 길에 진짜 수많은 것들이 여러분에게 준비되어 있고 방향이 있는데 오늘 우리는 학업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각 사람이 받으면서 그쪽으로 받으시면 돼요. 나는 전문성이다. 나는 기능이다. 나는 게임이다. 나는 운동이다. 뭐 많은 것 할 수 있겠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왜 우리가 이걸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학업이라는 것은 또는 나에게 주어진 진로라든지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뭐냐면은 나에게 있어서 복음을 체험할 수 있는 현장이거든요.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맞냐? 이걸 우리가 확인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모든 문제 해결했잖아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거든요. 내가 아직 안 되는 것 같습니까? 빌립보서 1장 6절에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를 완성시키신다.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잘 된다 안 된다 상관없이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끝냈고 나는 이걸 점점 확인하는 겁니다. 정말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이 맞구나 하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복음을 체험할 수 있는 필드가 문제잖아요. 문제가 왔을 때 우리가 그걸 두고 아 그리스도 맞구나 하고 적용해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에게 제일 와 있는 가까이 있는 문제 중에 대표적인 게 학업이거든요. 그걸 가지고 복음을 쏟아 부으시라는 거예요. 공부 자체가 대단하다라기보다는 기회라는 거지. 정말 그리스도 맞냐 체험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죠. 이 학업이라는 것은요, 나의 전도를 체험할 수 있는 현장입니다. 복음을 체험할 수 있는 현장이면서 전도를 체험할 수 있는 현장이에요. 여기 여러분 중에는 자퇴하고 검정고시 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어찌됐건 간에 그 모든 것을 포함해가지고 많은 랩런트들은 학교를 다니고 있죠. 우리 현장이 학교라면 또는 학원이나 다른 여러 필드라면 거기에서 나의 전도를 찾는데 전도 현장으로 가는 문이 되는 것이 학업이거든요. 다른 걸로 될 수도 있어요. 진짜 인생이 개빠갖고 쓰레기인데 복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됐다. 그걸로 전도문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르죠. 근데 대표적으로 일단 공부에서 역사 일어나면요, 학업에서 역사 일어나면 어그로가 잘 끌립니다. 사람들이 다 들어와요. 학생들이 이거 보고 일단 붙거든요.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붙어요. 그러니까 제가 전도 운동할 때 선생님들이 저를 다 도와줬지 핍박한 적이 없어요. 심지어 제가 다락방 운동을 하니까 이단이란 누명을 쓰고 있다는 것을 미션 스쿨인 우리 고등학교 사람들이 아는데도 불구하고 저를 다 도와줬어요. 왜냐? 이거 증거가 있었어요. 학업에 증거가 있으니까. 진짜 문 열기가 너무 쉽더라고요. 여러분이 전도 문을 여는 열쇠가 이겁니다. 그러면서 전도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힘입니다. 여러분이 현장에서 영접 운동하고 다락방 운동한단 말이죠. 불신자 전도해가지고 학교 안에서 다락방 운동 일으킨다. 그때 그 다락방이 지속되게 만들어주는 힘이 뭐냐면 여러분의 삶에 있는 증거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밖에서 사역자가 들어가서 여러분 학교에서 다락방을 해준다. 그러면은 위장을 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1시간 보는 거니까 거기 있는 불신자에다 영접한 사람들은 그냥 그 전도사님의 그 목사님의 다락방 와서의 모습만 보니까 일단은 숨길 수가 있어요. 그분이 실제 어떻게 놀고 있는지 실제 얼마나 막장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숨길 수 있다니까. 물론 나중에 가면 들통납니다. 영적인 거기 때문에. 근데 당장은 그래요. 하지만 여러분 현장에서 랩넌트가 다른 랩넌트 전도해가지고 다락방 한다고 했을 때 저는 그게 꿈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현장에서 다락방 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현장에서 영접운동 일으켜서 다락방 운동 하는 거, 그게 진짜 꿈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 뭐가 반드시 걸려들냐면 걔들은 내가 생활하는 모든 모습을 다 보고 있잖아. 같이 생활하니까.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이라고 내가 아무리 이제 얘기를 해도 내가 응답을 못 받아버리고 내가 눌려있고 내가 학업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내가 성적이 계속 꼬라박는다 이렇게 되면은 사람들은 뭘로 보냐면 아, 입을 터는 놈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약을 파는 인간이었구나. 더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그런 사람의 메시지를 들으려고 오는 사람들을 이제 밖에 있는 인싸들은 찐따 취급하기 시작한다니까. 이해가 되세요? 아주 뭐 그냥 좀 찐따들 아싸들 좀 모이는가 보다 이런 식으로 돼버린다니까. 전도 운동이 그런 정도로 약한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성격이 인싸냐 아싸냐 하는 건 아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대표적인 아싸 성격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뭐 성격이 어떻다 뭐 이런 거 떠나가지고 내가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은 이 힘을 주사 내 전도 현장에서 복음 운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실 건데 그 힘이 나타나는 경로 중에 하나가 학업이라는 거죠. 왜 공부해야 되느냐? 영접 운동하기 위해서. 왜 공부해야 되느냐? 다락방 지속하기 위해서. 왜 공부해야 됩니까? 세 번째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이 미래로 가는 길입니다. 선교로 가는 길입니다. 지금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되는 현장이 어디입니까? 앞으로 세계 살려야 되는데 237 나라로 가야 되거든요. 그 237 나라에 있는 서밋 현장으로 파고들어야 되는데 이 서밋 현장으로 들어가는 제일 좋은 길이 그 나라의 대학으로 파고드는 겁니다. 한국에 있는 400개 대학과 세계에 있는 2만 대학을 파고들어야 되는데 그 대학과 엘리트 현장을 나중에 파고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학업이라는 열쇠를 주신 것입니다. 학업이라는 무기를 주신 거예요. 대학 들어가서 전도 운동 해야 되는데 이제는 밖에서 사람들 들어가기 힘듭니다. 시대가 갈수록 더 심해질 거예요. 서울대학교 총학생 회장이 그 레즈비언이었죠. 한 5년 전인가 6년 전인가 그랬을 거예요. 레즈비언이 총학회장 당선되면서 그때 했던 공약이 뭐였냐면 학내에서 서울대학교 안에서 종교 포교 활동 전면 금지시키겠다. 보면은 신고해달라. 무조건 쫓아내겠다. 그러니까 외부인이 들어와 가지고 선교 활동하고 불신자 건드리고 이거 못하도록 차단시키는 거예요.
갈수록 더 그렇게 될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명분 되게 잘 잡혔잖아요. 들어가면 무슨 목적으로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바로 걸리거든요. 누가 모르는 사람한테 만나려고 한다 그럼 바로 신고 들어갈걸요? 코로나 끝나도 이건 안 없어질 겁니다. 대학을 살리려면 대학생들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대학을 살리려면 그 대학에 가버리면 돼요. 그게 제일 좋은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약 붙잡고 대학 복음화를 위해서 나는 지금 전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지금 공부하는 거요? 전도예요. 여러분 지금 공부하는 거 선교예요. 대학 선교. 237 선교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가 곧 기도고 기도가 곧 공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나는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이 시간 하나님은 공부의 문을 여세요. 저는 이거 완전 누렸거든요. 진짜 완전 체험하고 완전 행복하게 누렸어요. 나는 이 시간에 여기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능력의 역사 나타나니까 내 학업으로 그대로 연결되거든요. 나는 공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힘을 가지고 공부하고 있으니까 이 힘이 전부 또 전도로 연결되는 거야. 선교로 연결되는 거야. 나는 문제를 푸는 것 같지만 내가 지금 수학 문제 풀고 있는 이 시간은 전도하는 시간이다. 기도하는 시간이고 전도하는 시간이다. 대학의 문을 여는 시간이다. 대학 살리러 가는 시간이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느 대학을 가든지 상관없습니다. 최고 명문 대학은 어디예요? 여러분이 가는 대학이에요.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렘넌트가 가는 대학이 최고 명문이다. 그거 붙잡으세요. 진짜로. 절대로 세상에서 사람들이 하는 얘기 속지 마세요. 서울대학 복음화해야 될 이유 있으니까 서울대 가주는 거지. 뭐 우리가 서울대 목을 겁니까? 연고 현장 살려야 된다면 거기로 하나님 나를 보내시는 거예요. 서영고, 서성환, 중경외시, 권동호 그다음에 또 뭡니까? 국숭세단 뭐 이래가지고 쭉 나오잖아. 뭐지? 한상서산 뭐 이런 거 쭉 나오거든. 세상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 줄 세운단 말이야. 여러분하고 상관없어요. 어디를 가도 괜찮아. 그곳에 세계복음화의 문이 있거든요. 요지는 뭐냐면 내가 성령 충만 누리면서 복음 누리는 가운데 전도 속에서 응답받아가지고 간 대학이다. 그럼 그 속에 하나님 절대 계획이 있어요. 절대로 눌리지 마세요. 절대 속지 말고. 하나님 최고의 것 예비해놨거든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그 분야의 재창조 작품을 남기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예요. 여러분 중에는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학문으로 깊이 들어가야 될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재능을 주신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들어가서 재창조 응답 받아버려야 돼요. 왜냐? 지금 학문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서 나온 학문이거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학문이거든요. 이거를 뒤집을 수 있는 복음 문화를 만들어버려야 돼. 복음으로 지식을 뒤집고 복음으로 문화를 뒤집고 복음으로 이념과 가치관과 사상을 바꿔버려야 돼요. 그럴 사람이 나와야 돼. 진짜 복음으로 세상을 살리고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철학자도 나와야 돼요. 그거 할 수 있는 수학자 나와야 되고 공학자 나와야 돼요. 각 분야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가지고 내가 응답받고 복음 누리면서 열심히 했더니 좋은 자리 갔습니다 라는 말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학문 그 분야의 색깔을 바꿔버려야 돼. 흐름을 뒤집는 거야. 그 학문이 계속 흘러가면 재앙으로 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 흐름을 바꿀 사람도 여러분 중에 나와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공부하는 거죠. 그러면 이 공부를 어떻게 시작하면 좋겠냐? 이것을 가지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냥 제 인생 스토리를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요. 저는 조건이 어땠냐면은 시작할 때 고등학교 입학 전 상황을 말씀드려 볼게요. 저는 고등학생 때부터 공부하기 시작했고요. 그때부터 하나님 주신 응답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입학 당시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 그래서 중학생 때까지 이렇게 써볼게요. 어릴 때 책을 많이 봤었기 때문에 학습 만화 이런 거 많이 봤거든요. 여러분 중에도 막 그런 사람 있겠죠. 뭐 무인도에서 살아남기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쭉 뭐 많이 본 사람들 있을 거야. 그런 걸 또 신나게 봐가지고 외우는 사람들도 있거든. 꼭. 그러니까 무슨 그 뭐 이제 게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막 궁 쓰는데 얼마 걸리고 뭐 이런 거 다 외우는 사람들 있잖아. 그런 거하고 비슷해. 스탯 다 외운다니까. 무슨 막 그래서 티라노사우루스 키는 뭐 15m고 몸무게는 막 6톤이면 뭐 이러면서 막 이래가지고 막 달리기 속도는 얼마면 뭐 그러면서 아 걔는 무슨 사우루스예요, 무슨 사우루스예요 이래가지고 막 하는 거지. 그러니까 뭐 그런 것처럼 저도 그냥 어릴 때 책을 많이 보다 보니까 그런 스탯들을 많이 외운 거죠. 그래서 중학교 들어갈 때까지는 공부가 좀 쉬웠어요. 근데 복음을 제가 몰랐거든요. 복음을 모르니까
종교 생활을 계속하고 있었던 거죠. 그 속에서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기도 응답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전도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왜냐? 나는 성격 자체가 사람을 설득해가지고 끌고 오는 성격이 못 돼. 아싸 성격이고 개인주의야 그냥. 나를 제발 건드리지 마라. 나도 너 안 건드릴게. 이게 저의 기본 마인드거든요. 네가 나를 귀찮게 하는 게 세상에서 난 제일 싫어. 그러니까 나도 너를 귀찮게 하지 않을 테니까 건드리지 말자. 이게 제 성격인데 어떻게 전도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기존 마인드, 기존 교회 마인드로는 전도가 안 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면서 근데 열심은 있었어.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우상은 다 때려 부셔야 된다. 뭐 이런 마인드는 있었어. 근데 정확한 복음을 안 가지고 있는 거지. 이러니까 갈수록 내가 어디에 빠지냐면 경건한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이 믿음인 것처럼 착각하는 삶이었어요. 나는 착하게 사니까 예수님을 닮으면서 사니까 이것으로 내가 복을 받겠지. 근데 나한테는 확신이 안 생겨. 이렇게 경건하고 착하고 깨끗하고 바르게 살다 보면 어느 날 변화되겠지. 이런 막연한 희망과 기대만으로 살아가는데 안 되는 거예요. 점점 나는 어떤 사람이 되냐면 무능한 종교인이 되는 거야. 현장을 변화시킬 힘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야. 이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공부해야 될 이유를 모르겠더라고. 집중이 안 돼. 그러면서 중2병 이게 딱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허세 부리면서 누가 수업 시간에 선생님한테 잘 개기냐 뭐 이런 거 가지고 막 경쟁하는 그런 타임이 있었거든요. 누가 수업 시간에 대놓고 잘 자느냐 어그로를 이렇게 끌면서도 막 하느냐 뭐 이거 가지고 경쟁 붙을 때 저도 같이 얼떨결에 해가지고 집중력을 다 놓쳤어요. 근데 이유를 모르고 집중력 상실되니까 이것 때문에 점점 성적이 떨어지는데 수학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어. 지금도 수학 잘 못하지만 진짜 수학이 너무 힘들더라고. 그냥 별 생각 없이 학원도 안 가고 그렇게 했어도 성적이 잘 나왔었는데 중학교 2학년 때 수학에서 확 미끄러졌거든. 이차함수 나오면서 50점대로 확 추락을 한 거야. 내가 그래도 90점대였는데 항상 50점대로 확 추락하니까 내가 너무 충격되는 거야. 눈물 나더라고. 내가 이런 성적을 받다니. 근데 그게 내 현실이더라고. 모르겠어. 그러면서 영어의 가정법 과거 이후에 내가 손을 놓고 수학은 2차 함수 이후에 손을 놓고 하면서 기초가 다 무너진 거죠. 그래서 성적이 하락이 같이 따라왔어요. 그중에 저는 이제 확신이 전혀 없고 행복이 전혀 없고 늘 불안하고 불신의 상태 가운데서 시달리는 속에서 또 무슨 상황이 오냐면 가정은 경제가 어렵단 말이죠. 번호를 그러니까 아버지가 교회 개척하시니까 목사님인데 가정 상황은 경제가 어렵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 나를 학업으로 이제 정밀하게 서포트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야. 이 상태에서 나는 학업에 기초가 전혀 없는데 영어 수학 기초가 없잖아요. 제일 중요한 과목인데 나는 이게 안 되는 거야. 선행학습은 전혀 안 돼 있어. 그런 가운데 내가 들어간 학교, 고등학교 들어가게 됐는데 그 학교는 어느 정도였냐면 제일 공부 못하는 학교. 그때 당시에 대구시에 22개 인문계 고등학교가 있었어요. 근데 그 22개 학교 중에서 제가 다닌 학교는 20등 하는 학교였어요. 밑에 있는 2개 학교는 고입 연합 고사를 쳤을 때 인문계 합격에 떨어진 친구들을 2차로 불러서 모은 학교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학교가 거의 꼴찌야. 왜냐하면은 대구시에서 제일 가난한 동네 애들이 우리 학교로 다 와. 그러니까 가난하고 못 살고 어렵고 힘든 친구들이 다 오니까 배경이 전혀 안 되는 거지. 요게 제가 공부 시작하기 전에 환경이었단 말이죠. 이래서 고등학교 입학해가지고 처음 시험 쳤던 게 전교 134등 나왔거든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저한테 변화를 주시기 시작한 거예요. 내 인생에 변화가 어떻게 시작되었냐면 복음이 체험된 거죠. 유 목사님 메시지를 이제 들어보라고 엄마 아빠가 되게 강력하게 이제 푸시를 하는데 저는 되게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찬양하고 뭐 이런 걸 좋아했거든요. 기타를 메고 막 계속 찬양 집회 돌아다니고 있는 용돈을 다 모아가지고 찬양 앨범들 국내외 뭐 미국 찬양 앨범들 되게 많이 샀어요. 영국 것도 사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다 앨범 사서 모으고 뭔가 아이돌 덕질하는 기분이었어. 근데 나는 율법이니까 율법 충만한 사람이었거든. 어디 세상 노래를 듣느냐 뭐 이러면 이런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세상 노래 대신에 이 찬양 앨범으로 다시 대신 채운 거야. 만족을 하는 거지. 이러면서 뭔가 이제 들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전혀 그게 들어오지 않았어요. 유 목사님 집회 갔더니 뭐 칠판을 뭐 쓰는데
아니 뭐 여기 학원이냐 뭘 쓰고 있어 뭐 이러면서 뭐 설교 시간에 쓰고 있다니 진짜 이해가 안 된다면서 막 앞뒤로 찬양하는데 그때만 해도 찬양팀이 별로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 한 명 나와가지고 찬송 부르면 다 같이 막 아멘 하면서 막 하는데 뭐야 뭐 이거 뭐 이래가지고 무서워 뭐 이런 분위기였어. 너무 싫더라고. 지금 우리 전사님 맞으시죠? 전도사님, 네, 찬양 얼마나 잘하십니까? 지금 너무 딱 세련됐다니까 진짜. 지금 뭐 우리 다락방 문화가. 근데 우리 목사님도 계시지만은 그때 당시 초기의 분위기는 그냥 이제 찬송가만 가지고 1시간대를 부르면서 통성기도 하는데 얼마나 성령 충만해가지고 현장 살리게 주시옵소서 하는데 그때만 해도 문화도 또 주여 삼창 문화도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유 목사님도 초기 메시지 들어보면 유광수 목사님 초기 메시지 영상 같은 거 돌아다니는 거 들어보면 맨 마지막에 설교 다 끝나고 우리 합심해서 주여 3번 부르십시다 주여 주여 뭐 이래가지고 하는데 나는 그게 막 너무 막 컬처 뒤떨어진 곳이다. 그래가지고 나는 메시지는 들어보지도 않고 바로 거부했어. 그러는 상황에서 나는 이제 말아먹고 있었던 거지. 그 중학교 때였거든. 근데 중학교 3학년 여름 때 엄마 아빠가 억지로 나를 밀어 넣어가지고 청소년 수련회에 간 거예요. 1995년에 부산에 딱 가가지고 은혜 받아주나 봐라 뭐 이런 마음이었어. 절대 오기 싫었는데 억지로 왔으니까 한 번만 가라 이래가지고. 여러분 부모님들이 혹시 여러분에게 그런 소리를 할 때 여러분은 꼭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만 갔다 와라. 다음부터는 말 안 할게 하는데 또 다음에 또 한 번만 뭐 연장되죠. 괜찮다. 그 속에 하나님 계획이 있거든. 제가 그 한 번만에 속아가지고 응답 받았잖아요. 그래서 갔는데 가서 은혜 받을 생각 진짜 없었거든요. 반항심 가득해가지고 안 하는데 뭐 이런 마인드였지만 근데 이제 막 찬양하고 이성훈 목사님이 찬양인도 했거든. 오사카의 김영곤 전도사님이 목사님이 그때 전도사님인데 찬양인도 하고 이래서 찬양할 때 마음이 살짝 풀린 거야. 왜냐하면 내가 좋아하는 찬송들이 많이 나오더라고. 아 다락방도 찬양할 줄 아네 뭐 이런 마인드였어 그때는. 아니 뭐 신곡 좀 하네 뭐 이러면서 좀 치네 뭐 이런 분위기였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따라 붙다가 그 얼떨결에 기도 이제 합심 기도하는데 옆에 있는 애들이 너무 세게 기도하는 거야. 어쭈 저것들이 뭐 이러면서 막 원래 기도 통성 기도 크게 하는 건 내 전문이었거든. 무조건 질 수 없다 뭐 이래가지고 내가 더 크게 함 뭐 이러면서 막 합심 기도 막 완전 세게 한 거지.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 마음 문이 열려버린 거야. 유 목사님 나와서 메시지 하시는데 뭐야 싫어할 내용이 아닌데 뭐 이런 거 내가 아니 저 메시지를 내가 싫어할 이유가 없잖아. 너무 은혜 되는데요? 뭐 이런 거지. 왜 그런 짤방 본 적 있습니까? 막 그 레슬링 선수가 이래가지고 막 인상 쓰다가 입꼬리가 쓱 올라가면서 결국 웃어버리는 그거 있거든요. 제가 마음이 딱 그랬어요. 은혜 안 받아야지 이랬는데 은혜가 오내는데 뭐 이런. 그래서 그때부터 다락방 운동 해야 되는 운동이구나. 그래도 좀 더 버텼어요. 다른 거 하고 싶어가지고. 그러다가 어머니한테 기본 메시지 팀 사역을 제대로 받은 거야. 복음에 대해서 비로소 제대로 들은 거야. 창세기 3장과 3장 15절에 대해서 내가 제대로 듣고 나서 이 메시지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고 이 메시지 가지고 현장에 가서 전도해야 되겠구나 하는 게 나한테 딱 강하게 온 거야. 그리고 나서 합숙훈련 갔거든요. 그 합숙훈련에서 인생 결론 내리거든요.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서 모든 문제 끝났으니까 내가 할 거는 전도밖에 없다. 나는 세계복음만 하면 인생 끝이구나. 나는 다른 거 할 필요가 없다. 딱 이게 붙잡아진 거야. 그래서 학교 들어가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메시지를 붙잡고요. 그대로 했어요. 시키는 그대로. 학교 현장 들어가가지고 입학해서 한 게 뭐였냐면 정시기도 했어요. 제일 먼저 한 게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강단 메시지 보고 성경 한 장 읽고 사도행전 계속 봤어요. 그러면서 이거 붙잡고 기도하는데 나에게 성령 충만 오력 주옵소서. 전도할 수 있도록 제자 문 열어주시고 다락방 문 열어주옵소서. 이거를 하루 5번 정시기도 했거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는 거야. 그 정시기도 한 지 3주째 만에 영접 운동이 일어났거든요. 지금은 이제 메시지 시간은 아니니까 제가 간증하는 거니까요. 뭐 이런 거 적을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혹시 적으신다면은 이거 개인 얘기인데 뭐 적을 필요 없지. 지금까지 적었다면 미안합니다. 안 적어도 돼요. 놀리지 마세요. 메시지 집중을 오늘 이제 우리 귀한 강사 목사님 제가 사랑하는 김영길 목사님 메시지 때 딱 집중하시고 지금 쉬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영접 운동 막 일어난 거야. 그 주간에 4명이 예수님 영접했어. 내 친구 4명이. 뭐 자세히 얘기하면 좋겠지만 그러면 시간 없으니까. 그때부터 얘들 데리고 다락방을 시작했거든. 그 다락방을 하다 보니까 영접 운동이 계속 일어나는 거야. 다락방에 뭔데 이래가지고 사람들 왔다가 얼떨결에 영접하고 우리 반 다락방이 커지고. 그러니까 옆반에서 지나가다가 들어와가지고 야 뭔데 하고 보다가 또 그 친구들 영접해가지고 그 반에 다락방 생기고.
그 소문 듣고 저 멀리 있는 반에서 야 나 교회 다니는데 나한테 다락방 저거 성경 공부해 주면 안 돼 이래가지고 아 왜 못하냐 그러고 그 반에 다락방이 열리고 그 반에 가가지고 다락방 하러 가는 길 갔다가 오는 길에 야간 자습 시작 시간 전에 뛰어가고 있는데 친구를 만나가지고 초등학교 때 같은 반이었는데 중학교 따라가지고 그 중학교 따로 가가지고 흩어졌었다 고등학교 때 우리가 같은 학교였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된 거죠. 1학년 한 3월달 4월달 이랬으니까 너무 반갑더라고. 아 근데 네가 예수 믿어야 된다 이랬는데 바로 믿겠다는 거야 그 자리에서. 내가 그때 너무 성령 충만하니까 상호야 너무 반갑다 예수 믿어야 된다 이랬거든. 근데 그 자리에서 믿겠대. 나 믿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냐. 아주 어떻게 해. 종치기 2분 1분 남았는데 1분 만에 빨리 복음 전하고 일단 영접시켜야 되는 거야. 왜냐? 아 그러면 다음 쉬는 시간에 보자. 이러기에는 혹시 학교 건물 무너지면 어떡합니까? 내 마음이 그런 뜨거움이 있었어 그때 당시에. 야간 자습 1교 1시간 하는 그 야간 자습 1교시에 1시간 30분 동안 학교가 붕괴돼 가지고 얘가 복음 못 들어서 지옥 가면 어떡하냐. 나는 지금 영접시켜야 된다. 이 마음이 너무 뜨거웠던 거야. 거기서 영접시키고 빨리 영접까지 한 다음에 내려와 가지고 다음 쉬는 시간 가 가지고 이제 확신 주고 신자의 축복 알려주고 다락방 열고 뭐 이런 식으로 된 거야. 계속 다락방 도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역사 일으키는 거예요. 너무 재밌는 거야. 아니 나한테 어떻게 이런 전도 운동이 일어나지? 너무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반전시키더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저는 소심한 사람이라니까요. 불안 염려 가득한 사람이라니까요. 개인주의 그 자체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뒤집어 버리는 거야. 나하고 전혀 상관없이 전도 문을 여니까 모르겠어요. 한 100명 정도 영접했을 것 같아요. 숫자는 세본 적이 없어요. 우리 반에서만 일단 1학년 때 우리 반에서만 19명 영접했거든요. 많은 높은 비율은 아니에요. 그리고 그때 전도운동 했던 분들 다 아시고 우리 김영길 목사님도 다 아시지만 그때 분위기가 다 그랬어요. 제가 뭐 대단한 건 아니고 누구든지 이 다락방 메시지 가지고 전도하면은 도골 카우 아닌 이상에는 가능하다. 충분히 전도운동 할 수 있다. 다 하고 있었어. 저는 되게 소소한 편이었어요. 제가 중고합숙 갔을 때 그때 간증 들었는데 유 목사님 딸이 나와가지고 간증을 하셨다니까. 그러니까 저도 막 그거 들으면서 막 또 막 이를 가르치. 나도 저렇게 전도운동 하리라. 야심을 불태우면서 영도여고 다니면서 유 목사님이 다락방 7개 뛴다는 거야. 유 목사님 딸이 다락방 7개 뛴다는 거야. 그러면서 영접운동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뭐 얘기를 하는데 야 나도 다락방 7개 해야 되는데 결국 저는 5개 이상 못했어요. 시간이 안 되더라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시간에만 그 야간 자습해가지고 심야 자습까지 하고 나면 시간이 없어요. 딱 다락방 5개 돌렸는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은혜를 너무 주시는 거야. 그리고 나서 뭐 한반 전체가 복음 듣기도 하고 어떤 날에는 그 기독교 동아리에서 나한테 연락 와가지고 그 기도에 인도해 달라 그래서 그 친구들 다 모아놓고 과학실에서 전부 앉혀놓고 복음 전해가지고 다 영접하고 뭐 이런 일들도 있었어요. 재밌는 거지. 그냥 내 인생이 재밌더라고. 그 전까지는 요때 종교생활 할 때까지는 학교 가는 게 너무 싫었어요. 너무 우울했어. 진짜 싫다 이랬거든요. 근데 전도운동 일어나니까 너무 재밌는 거야. 이 운동하고 있는 중에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계속 응답하시는 거지. 역사하시는 거지. 이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내가 받기 시작하는데요. 너무 막 그 당연한 거 계속했어요. 메시지 붙잡고 기도하고 핵심 절대 안 놓치고 유 목사님 메시지 흐름 다 따라가야 되잖아. 그래야 사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강단 메시지하고 유 목사님 메시지에 생을 걸고 집중하고 정시기도 지속하고 다락방 뛰고 이렇게 하면서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미션홈 허가 받았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팀 합숙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훈련받고 달려가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학업의 증거가 나오는 거지. 사실은 제일 처음 정시기도하고 영접하는 그 시점에서 먼저 증거가 나왔어요. 모의고사 쳤는데 거기서 단숨에 내가 반 1등이 된 거야. 전체 134등에서 시작했잖아요. 배치고사였거든. 전교 100등 밖에 있는 사람들은 전교 100등 밖 안에 있는 친구들은 모아가지고 반 2개를 만들어서 성적 우수자 반으로 해가지고 1시간 일찍 등교시켜서 더 공부시키는 학교였어. 우리 그때 당시 시스템이. 나머지는 일반 반이었거든. 우리는 일반 반에서 평민반이라고 그랬어. 우리는 평반이라고 했거든. 근데 그 평반 속에 있었던 내가 전교 27등이 된 거야. 모의고사에서. 내가 이 복음 운동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단숨에 우리 반을 평정해 버렸어. 우리 반에서 끝난 거야. 그 다음 시험을 쳤는데 전교 15등 나온 거야. 전교에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 평반에 전교 15등 떴다. 가능한 일이냐? 인정이냐? 이게? 뭐 이러면서 막 다들 도는 거야. 그 다음 시험에 전교 12등 나온 거야. 그때부터는 내가 너무 무섭더라고. 이거 뭐지?
더 떨어지. 아 이거 뭐 이건 내가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러니까 믿음대로 떨어지더라고요. 12등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막 박스권에서 돌다가 그 해 1학년을 전교 25등으로 마쳤어요. 그리고 2학년 때는 문과 올라가가지고 문이과는 아니었으니까 그때는 문과에서 전교 한 뭐 15등에서 뭐 10등에서 15등 사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고3 때는 조금 더 올라가죠. 전교 6등에서 12등 사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성적에 역사하시는데 수능 모의고사에 굉장히 강하게 역사하셨고 내신에는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냐면 전 내신 약했댔잖아요. 내신이 항상 좀 딸렸거든. 모의고사에 비해서 내신이 좀 안 나오는 그 편이었는데 그래도 이제 서울대 노리는 급이었어요. 성적 자체는. 근데 고3 1학기 중간고사에서 수학 대참사가 벌어졌어요. 진짜 대참사인데 개쉽게 나온 거야. 너무 쉽게 나왔어. 주관식 10점짜리 고3 문과 수학이 1차 방정식이 나왔다고. 2x 플러스 8이 11대 x는 얼마인가. 주관식 10점. 아 이거는 진짜 선 넘는다 하면서 그때 막 뭐 문제 풀다가 애들이 막 야유하고 이랬거든. 아무리 쉽게 내주려고 하셔도 그렇지 이거는 좀 하면서 글적글적 하고 있는데 나는 그걸 틀린 거야. 막 그런 참사가 벌어진 거야. 왜냐하면은 앞에서 하는데 하나 꼬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긴장되는 거 있잖아요. 뭔가 꼬이는데 첫 번째 문제 푸는데 잘 안 풀려. 그러면 뭐 별표 치고 이제 다음에 푼다. 두 번째 문제 푸는데 그것도 왠지 그냥 뭐 꼬이는 거야. 자꾸 머리가 안 떠올라. 별표. 세 번째도 별표. 이러니까 앞에 페이지가 별표로 차는 거야. 한 70%가 별표가 된 거야. 이거는 뭐지? 내가 그냥 꼬인 거야. 너무 당황해가지고. 그 뒷 페이지 넘어가서 이제 막 빨리 급하게 푸는데 1차 방식 아씨 뭐 1차 방식 이거는 뭐야? 뭐 이러면서 막 이 뭐 이런 빨리 써놓고 그 다음에 앞에 가서 별표를 이제 메꿔야지. 시간은 다가오는데 점점 초조해지니까 이제 머리가 얼어붙어가지고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일단 되는 대로 겨우 다 찍고 그 다음에 내고 나서 맞춰보니까 다 틀린 거야. 찍은 게 전원 사망. 이래가지고 그래서 야, 진짜 그래도 1차 방정식은 뭐 이러면서 야 1차 방정식 이거는 이 맞지 이러면서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였는데 온대? 뭐 이러는 거야. 뭐라고 하면서 문제 다시 보니까 내가 미쳤지. 그걸 내가 병신처럼 틀린 거야. 바로 달려가가지고 그 시험 감독하시는 선생님이 나하고 친한 영어 선생님이었거든. 선생님 제발 제가 1차 방정식 틀릴 실력은 아니잖아요. 선생님 제발 뭐 이랬는데 뭐 어떻게 뭐 안 되는 거잖아 그거는. 딱한데 어쩔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막 점수 45점 받은 거야. 그때 라이벌들이 95점 아니면 100점이었어. 실수하면 95였거든. 완전 망한 거야. 그날 저녁에 정시기도 하는데 진짜 멘탈이 완전 뭐 바스삭 날라갔잖아. 그 상황에서 정시기도 하는데 하나님 나한테 마음에 위로와 답을 주시더라고. 내가 지금 공부를 서울대학을 위해서 했냐. 난 지금 세계복음화 때문에 공부했는데 그럼 이게 하나님의 계획 아니냐. 내가 복음 안 붙잡고 안 누린 것도 아니고 공부 안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갑자기 머리가 하얘져가지고 이렇게 된 건데 뭐 하나님의 계획이지. 깨달으신 거야. 나는 복음 때문에 공부한다. 감사로 바꿨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저는 세계복음화 때문에 공부하지 않습니까?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하나님 저를 서울대 보내주세요. 세계복음화에서 필요하다면 저를 저 지방대 보내주세요. 세계복음화에서 필요하다면 저는 고졸로 인생 끝나도 괜찮습니다. 그 기도했거든. 수습하고 마무리하고 이제 막 그냥 넘어갔어요. 이제는 나는 오직 수능밖에 없어. 뭐 이러면서 달리는 거지. 그러고 2학기 기말 중간 기말 됐는데 옛날이니까 그때는 3학년 기말고사까지 내신에 들어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3학년 기말을 또 수능 끝나고 치면은 너무 이제 애들이 힘들 거라고. 그래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합쳐서 쳤어요. 저희가 그때. 그러니까 수능 한 달 반 전인가 이러니까 저는 뭐 수능 집중하느라고 다른 거 신경도 못 썼거든. 당일 치기 해가지고 시험만 빨리 끝내고 가자. 이거 주의였어. 그 시험 끝나고 선생님이 나한테 뭐라는 거야. 야, 너 이번에 시험 잘 봤더라. 이래가지고 정말요? 뭐 이랬더니 전교 1등인데? 이러는 거야. 제가 열심히 해가지고 1등 됐으면은 그래도 내가 좀 뭐 이랬겠지. 당일치기였어. 벼락치기였다니까. 하나님이 만들더라고요. 제가 여러분한테 학업 뭐 가르치고 할 그게 없어요. 깜짝 없어요. 그냥 하나님 은혜지. 전부 하나님 은혜였어. 되어지는 거였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전도운동 위해서 필요한 증거를 나한테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이거 가지고 수능 때는 제가 삼수를 했는데 제일 잘 나왔던 게 상위 0.37%였어요. 여기까지 갔어.
그 과정에서 제일 사건이 뭐였냐면 나한테 절대 불가능이 있었거든. 그게 수학이었어. 영어는 따라가지더라고요. 영어는 단어가 어려웠을 뿐이지, 단어가 좀 어려웠을 뿐이지 중학교하고 문법 내용은 똑같더라고. 그러니까 중학교 때 놓쳤던 문법을 고등학교 때 새로 시작했는데 따라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영어는 금방 따라잡았어요. 근데 수학은 내 머리 자체가 수학하고 안 맞아. 아무리 해도 안 돼. 그때 당시 수능에서는 80점 만점이었는데 수학이. 근데 나는 아무리 해도 40점대를 못 벗어나는 거야. 제일 많이 가면 47점 이 정도 나오고, 뭐 제일 떨어지면 34점 뭐 이렇게 나오고, 제일 어려운 시험에서는 25점까지 받아본 적이 있어. 80점 만점이었는데 진짜 선생님들이 나를 보고 너는 수학만 하면 서울대 간다라고 했거든. 저도 수학을 두고 완전 집중했어요. 수학만 공부했어. 그러니까 그리스도 수학 모든 문제 해결자, 수학을 통해서 역사는 흑암 세력은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하면서 막 계속 기도했다니까. 기도하면서 엄청 도전했어요. 영적 싸움했다고. 근데 변화가 일어나냐? 안 일어나. 그 47점 뭐 제일 뭐 말도 안 되게 쉬운 시험이 54점 나오고 나머지 40점 되었어. 라이벌들이 60에서 70 받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얘 머리로는 수학 점수 따라갈 수 없다. 결론 낸 하나님께서 제도를 바꾼 거야. 내가 고3 이제 고2 마무리하게 될 때쯤 수능 시스템이 바뀌었어요. 지금 너무 어려우니까 다 사교육하지 않냐. 교과서만 보면 풀도록 만들자 해가지고 교육부 지침이 바뀌면서 순식간에 완전 역대급 물수능의 시대가 된 거야. 그때만큼 쉬웠던 수능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거야. 교과서만 가지고 푸는데 다 풀려버려. 그거 보고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충격받아가지고 그때 이제 수능을 풀어보니까 2개 딱 틀리는 거야. 74점이 나오는 거야. 순식간에 내가 40점을 거기 40점을 거기서 올려버린 거지. 그래서 저는 수능 칠 때도 1개 틀리고 그 수학 끝냈거든요. 그게 가능했냐? 내 실력으로 안 돼. 하나님이 그냥 만드셨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주시냐면 학교 전체가 다 살아나게 하시더라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 학교 전체가 다 살아났는데 22개 학교 중에서 20등 하던 학교가 제 고3 때 학교 생긴 역사상 37년 만에 처음으로 대구시 1등을 먹어버린 거야. 기적이 일어난 거야. 총동창에서 난리 났어 진짜. 에어컨 다 깔아주고. 그 전까지 없었거든. 선풍기로 돌렸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모든 배경, 모든 사건 다 뒤집어 버리더라고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나에게 있어서 이 암담했던 것이 이런 증거로 바뀌게 되는 시간표는 이거였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누리고 전도가 되어지고 영적인 힘을 얻고 있으니까 공부해야 될 이유가 찾아지고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이 바뀌고 내 마인드 자체가 바뀌더라고. 이때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강력하게 역사하시는데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훨씬 크게 역사하시는 거야. 나는 복음 누리면서 24를 했거든요. 복음 안에서 너무 학업이 행복한 거야. 물론 뭐 맨날 행복한 건 아니지. 복음 안에서 공부가 너무 재밌는 거야. 물론 게임보다 재밌진 않지. 근데 어차피 해야 되잖아. 어차피 해야 되는 이것 속에서 소소하게 계속 복음이 찾아지고 계속 복음이 누려지니까 다른 거 해도 행복하겠지만 공부도 행복하더라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게 이 현장에서 누려지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 증거를 가지고 쏟아붓는 24를 했거든요. 진짜 내가 하나님 바라보는 24시 했어요. 근데 그래봐야 내가 할 수 있는 24는 토요일 오전까지였어. 그때는 토요일 오전에도 학교 다니던 옛날 시절이야. 토요일 오전까지 저는 학교 공부하고 토요일 오후부터는 핵심 메시지 듣고 류목사님 메시지 집회 따라가면서 은혜 받아야 되거든. 남들이 7일 공부할 때 저는 토요일날 주일날 완전 하루 종일 복음 붙잡고 예배 드려야 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어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월요일 아침부터 토요일 오전 수업 끝나는 12시 50분까지가 그게 끝이야. 그 시간 안에 24였어요. 학교에 6시 50분까지 무조건 전원 등교를 해야 됐어. 그리고 학교에서 11시 45분까지 붙잡혀가지고 공부하고 집에 가는 거야. 밤 11시 45분에. 그러면 집에 가면 피곤해가지고 공부할 여력은 없었어요. 딱 그게 다였어. 학교 안에서 학교 수업과 학교에서 틀어주는 교육방송 이거 보고 자습한 게 다였어. 근데 그것 안에서 하나님 모든 걸 끝내버리더라고. 사람들은 우리 학교 선생님들 되게 못 가르친다고, 공부 못하는 학교고 사립학교 주제에 되게 교원들 실력도 엉성하다고 맨날 했던 말 또 한다고 이러면서 무시하던 그곳이었거든. 근데 나는 여기가 전도 현장이잖아.
나에게 제일 복을 갖다 주는 현장이잖아. 이게 믿어지고 누려진 거야. 여기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행복하게 누리는 24를 했거든. 복음 24, 기도 24, 전도 24 속에서 연결되는 공부 24를 했는데, 아니 하나님은 내가 하는 것보다 비교도 안 되게 역사를 하시는 거야. 25의 역사 나와버린 거야.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서 성적 나만큼 나보다 오른 사람이 없잖아요. 134등에서 시작해서 1등하고 끝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버리잖아. 희한한 거지. 내 성적으로 어떻게 이게 가능했겠냐고. 하나님이 25로 역사하시니까. 그러면 그 25가 뭘로 남냐면요, 저는 영원한 작품으로 남는 거예요. 그때 수능 쳤던 게 2001년까지 제가 수능 쳤거든요. 삼수하느라고. 그럼 2001년까지 수능 쳤으면 지금부터 몇 년 전입니까? 이게 21년 전이잖아요. 저는 너무 생생한 거예요. 엄청 옛날이잖아. 근데 너무 생생해. 그리고 지금 여러분한테 썰 풀잖아요. 10년 후에도 똑같이 썰 풀걸요? 왜냐하면 나는 증인이니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작품이라고. 영원히 남는 작품이라고. 이 말은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버전으로 작품 새로 이제 만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학업에, 여러분의 기능에, 여러분의 전문성에 2022년에 뭐 중학생으로 고등학생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그 증거를 새로 주셔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언어와 여러분의 증거와 여러분의 스토리, 여러분의 버전을 가지고 하나님 모든 현장 앞에 풀도록 만드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지금의 중학생 시절, 고등학생 시절은 영원한 작품이 돼요. 두고 보세요. 저는 그걸 체험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너무 감사하거든요. 너무 지금도 생생해. 처음 예수님 영접했던 그 친구들 아직도 기억나. 그 이후의 건 사실 기억이 잘 안 나요. 그 교역자 되고 나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 되게 많은데 이제 한 10년 넘었잖아요. 2010년에 제가 교역자 시작했으니까 13년째 사역하고 있는데 기억이 잘 안 나. 그냥 쓱 그냥 지나간 것 같아. 뭐 내가 특별하게 뭐가 이벤트가 있었고 역사 일어났고 사건이 일어났고 응답이 일어났고 현장에서 전도하는데 역사 일어났고 이게 기억이 잘 안 나. 너무 많은 현장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으니까. 처음 복음 운동할 때 여기서 일어났던 건 아직도 기억나요. 여러분한테 하나님 그 증거 주실걸요. 여러분은 30년 후, 50년 후에 후대 렘넌트들 앞에서 증거하게 될걸요. 22세기 주역들에게 증거하게 될걸요. 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오늘을 그렇게 축복해 나가실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구체적인 학업 이야기를 할 건데 30분 남았으니까 얼른 끝내봅시다. 응답받을 수 있는 열쇠인데요. 그냥 제가 체험했던 거예요. 이것도 그냥 참고하시라는 거예요. 기본 전제는요, 우리의 학업은 멘탈 싸움이라는 거. 멘탈 무너지면 깨지거든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제일 확실해. 복음이 확실하잖아. 복음에 대해서 확실한 답이 났잖아요. 우리는 복음으로 해답 얻었습니다. 아,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냈구나. 여기에 대한 해답이 있어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 모든 삶에 응답하신다는 확신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나오는 거야. 그리스도로 끝냈구나. 나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 나는 성적 잘 나와도 되고 못 나와도 된다. 나는 서울대 가도 되고 지방대 가도 된다. 아무 상관없어 나한테. 그리스도만 내 안에 사시거든. 내가 성적이 떨어지면 무너질 것 같고, 내가 공부 못하게 돼가지고 안 좋은 대학 가게 되면은, 대학 떨어지게 되면은 진짜 막 개쪽팔릴 것 같고 하는 거는 내가 살아있어서 그래요. 갈라디아서 2장 10절. 그리스도만 내 안에 사시거든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내 안에 사시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 기본적으로 성적 잘 나오면 그건 그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계획이 있어가지고 가는 거고, 성적 안 나오면 그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기에 가면 되는 거야. 저는 서울대학 가려고 삼수를 했거든요. 갈 줄 알았어. 왜냐하면 그때 류 목사님 면담을 내가 몇 번 했거든. 고등학생 때 역사 일어나니까 보고 올라가가지고 면담을 몇 번 했거든. 그랬더니 목사님 나보고 너무 잘하고 있다. 서울대학을 도전해라. 이러시는 거야.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서울대밖에 없다. 나는 오직 서울대뿐이야. 뭐 이랬거든. 사실 별로 서울대학 좋아하는 것도 아니었어. 수능 쳤는데 잘 나와가지고 현역 때 서울대하고 연세대 딱 두 개만 썼거든요. 연세대 합격하고 연세대 상경계열 합격했어. 그리고 서울대를 서양사학과 넣어가지고 이거 붙을 점수였거든. 근데 면접할 때 교수하고 붙었어. 싸워가지고. 아직도 그 문제도 기억납니다. 면접할 때 교수가 20세기 세계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뭐라고 생각하냐. 이래가지고 나는 뭔가 독특한 답을 해야 되겠다. 창의적 답을 해야지. 이래가지고 남들 다 아는 얘기 하기 싫어가지고 경제학적인 발달 사건으로 인해서 신자유주의 도래로 인하여 밀턴 프리드먼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썰을 풀었단 말이야. 이러니까 급격하게 얼굴이 굳어지더라고 교수가. 그게 사건이냐? 뭐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왜 사건이 아닙니까? 왜냐? 그 전날 밤에 우리 학교 선배가 와가지고
서울대 교수들은 면접 볼 때 당당한 걸 좋아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무조건 당당하게 뭐 여러분 겸손한 걸 좋아합니다. 교수들은 겸손해야 돼. 이 새끼가 지가 뭘 한다고 나대. 뭐 이래가지고 바로 날린다니까요. 그 인간 때문에 그 선배 누군지도 모르는 불신자 선배 그 인간 하는 말을 듣고 내가 가가지고 거기서 싸웠다가 깨졌지. 근데 내가 나중에 알았지. 서양사학과 이 사람들은 경제 인문대 사람들은 경제학 뭐 이런 얘기 나오면 바로 싫어. 왜? 경제학 논리 나오면은 바로 폐과돼야 되니까 과가 없어지잖아. 그 통폐합되고 사라진다니까. 인문학 교육 안 시키잖아요. 뭐 경영 논리로 가면은. 그러니까 그때 그래 떨어졌거든. 그래서 막 난 되게 자존심 그때 상한 자존심 있으니까 뭐 서울대가 병신이지 내가 병신이냐 하면서 막 나 안 간다 나 연세대 갈 거야 뭐 이러고 있었거든. 유 목사님 면담이 잡힌 거야. 그래서 결과를 가지고 보고를 해야 되니까 면담하면서 아 연세대 이렇게 합격했고 서울대는 이래서 떨어졌습니다 하고 있더니 나는 유 목사님이 아 그래 연세대학도 좋은 대학이니까 가서 살려라 뭐 이러실 줄 알았거든. 재수해라 하시는 거야. 도전하자. 너 정도 되면 도전해야 된다. 그래서 나는 그때 내가 막 완전 막 뽕이 엄청 끝까지 차올라온 거야. 나는 전도자에게 인정받았구나. 어쩔 수 없다. 나는 부족하지만 이 시대 인재가 맞구나. 뭐 이러면서 나중에 알게 됐어요. 저는 그냥 병신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하는 거지 아니었어. 근데 그때는 내가 그때 완전 교만 차가지고 맞다. 저 서울대 정복해야 된다. 아무것도 아닌 놈들 가서 살려야지 하면서 1년 더 준비한다. 행복하게. 뭐 이래가지고 서울대 다 뒤집을 수 있도록 복음 준비하고 간다. 뭐 이래가지고 재수해서 시험 더 잘 나왔어. 서울대 하나만 넣었어. 그것도 너무 자신 있으니까 점수보다 약간 올려서 지원했어. 너무 자신 있어가지고 확신 있어가지고. 근데 약간 상향 지원해가지고 경제학과 집어넣은 것도 에바였지만 논술에서 루소의 에밀을 지문으로 내고 이거에 맞춰가지고 글을 써야 되는데 인본주의 교육 철학하고 내가 안 맞는 거야. 정반대되는 글을 써가지고 광탈했잖아. 그러니까 그 이 0.37이 그때 나온 점수거든요. 뭐 엄청 잘 나온 점수잖아. 그냥 아무것도 쓸모가 없게 된 거야. 그냥 휴지 조각 그 자체야. 아 진짜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미국 가야 되나? 뭐 이러고 있었어. 나 한국은 인재를 못 알아본다. 뭐 이러면서 이제 막 그때 거품 되게 들었을 때라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뭐 서울대 가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고 제가 전도자 할 말씀하셔서 간 건 뭐 이러면서 하고 있는데 막 그때 유 목사님 비서 목사님이 라면아 너무 고생 많았고 서울대 목매지 말자. 다락방 본부가 생길 미국으로 뭐 이러면서 막 그래가지고 막 나한테 막 얘기를 하시니까 난 진짜 갈 줄 알았다니까. 면담 다시 잡혔는데 유 목사님 한 번 더 도전해봐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나한테 당부하신 말씀이 미래를 보고 다락방 너무 열심히 뛰지 마라 그러시더라고. 공부 열심히 하라고. 그래가지고 삼수를 하러 서울 올라왔어요. 서울 올라와서 삼수하는데 너무 하나님께 삐져가지고 나는 이제 공부만 할 거야. 근데 살아남기 위해서 기도하고 공부만 해야지. 전도 하시고 싶으시면 주님이 알아서 하세요. 나는 안 합니다. 이랬거든. 진짜 기도할 때 그렇게 선언했어. 주님이 알아서 하시더라고. 한 달 만에 문 열렸는데 또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거야. 거기에서 영접 운동이 기도 운동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다락방 열리고 다락방 통해서 영접 운동이 일어나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나는 뭐 할 게 없어. 가만히 있는데 다락방 하나 그냥 사역하는데 영접이 계속 따라붙는 거야. 제자 한 명 찾아지니까. 제자 몇 명 찾아지니까 제자 중심으로 계속 일어나는 거야. 이거 체험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불렀구나. 이게 삼수의 목표였구나. 이제 나는 다 이뤘다. 대학으로 가자. 이랬는데 점수는 그냥 1% 정도 나왔어요. 워낙 물수능이어가지고. 성적 맞춰가지고 겸손하게 이제 인문대 넣었거든. 서울대 인문대 넣었거든. 또 떨어진 거야. 그리고 너무 충격적이게도 한양대 법학과 꼴랑 붙은 거야. 그때 내 마음이 그거였어 진짜. 뭐야 내가 한양대 정도의 수준이었던 거야? 뭐 이러면서 막 내가 한양대 따위를 다녀야 된다고? 뭐 진짜 멘탈이 그렇더라니까. 고려대 밑으로 대학 인정? 뭐 글쎄 뭐 이러고 있던 그때 내 속마음이었거든. 그런데 하나님 나를 거기 보낸 거지. 너무 충격됐거든요. 가가지고 보니까 막 수준도 되게 안 맞는 것 같고 낮은 것 같고 그때 내가 진짜 교만했었거든요. 하나님이 그거 새끼 너는 안 된다고 이래가지고 그거 뺨따구딱 때리려고 하나님이 거기 나를 보냈던 거야. 제일 좋은 현장이었어. 그래서 거기 한양대학에서 방황 엄청 하고 학사 경고 2번 받고 완전 미끄러져가지고 밑바닥까지 갔다가 열등감을 완전 쌓아가지고 아 나는 아무것도 없는 놈이었구나. 나는 진짜 멍청한 놈이었구나. 인생 사회 밑바닥이구나. 난 진짜 아무것도 가진 것 없네. 이거 결론 내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거기서부터 전도운동 다시 시작하게 하시면서 그거 가지고 세계복음화 하러 가게 하셨는데 저한테 있어서 지금 제일 큰 축복 중에 하나가 제가 한양대 나온 거. 너무 자부심 있거든요. 지금도 저는 한양대 너무 제 모교를 자랑하고 여기 계신 여러분 중에서 한양대 온다. 진짜 완전 환영하고 네. 비슷한 데 갈 거면 저희 학교 오세요.
네, 학생 식당에서 밥 다 사드림. 근데 진짜 너무 감사해요. 지금도 계속 연결돼서 한양대 지교회하고 붙어가지고 같이 사역하고 저는 너무 인생에 많은 응답 받았거든요. 무슨 얘기할 거냐면요. 결론 난 거야. 어디를 가도 괜찮아. 뭘 해도 괜찮아. 이 멘탈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확신과 함께 이유를 확실하게 가지는 거예요. 나는 세계복음화 때문에 공부하는 게 맞냐? 이거야. 여러분의 공부가 여기에 대한 이유가 정리된 공부라면 하나님은 거기에 모든 것을 몰아가서 쏟아 부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여호와 하나님이 내 편이야. 지구는 나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게 돼 있어. 저는 체험했지 않습니까? 체험했던 거 아닙니까? 교육부를 하나님이 나 때문에 움직이더라니까. 그 얘기했더니 내 친구가 자기 억울하다는 거야. 내 친구가 수학을 너무 잘해가지고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수학 실력의 정석까지 다 떼고 그막 수학은 진짜 거저먹는 사람이었는데 수학이 너무 쉬워지면서 자기 너무 손해봤다는 거야. 그래서 안타깝지만 다락방을 그때 뛰었어야지. 뭐 이러면서 내가 그랬거든. 현장에서 전도운동하는 나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맞춰가지고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평상시 삶으로 가지고 응답받더라고요. 여러분은 멘탈에서는 누구에게도 질 이유가 없습니다. 긴장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건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상시 삶의 규모는 자기 관리인데 뭘로 가느냐? 제일 중요한 규모는요. 말씀과 기도 그리고 예배 속에서 은혜 받는 겁니다. 여기에 생을 거는 거예요. 생명 걸고 예배에 성공하면서 은혜 받는 거. 이게 여러분의 제일 중요한 규모입니다. 저는 이거는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른 건 안 적어도 여러분 이거는 적어도 괜찮다. 일부러 적으라는 건 아닌데 다른 거 적을 바엔 이거 하나만 적어도 된다라는 거지. 뭐 안 적어도 알잖아. 예배에 목숨을 건다라는 게 여러분의 기본 세팅이 되면요. 여러분의 학업을 비롯한 모든 것 다 평생에 나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도 스케줄이 계속 있어야 됩니다. 나는 왜 학교에 가지? 전도 때문에. 그 전도 스케줄 속에서 공부 스케줄이 나오는 거예요. 전도 스케줄 속에서 나오는 학업 스케줄입니다. 이게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절대로 인본주의 쓰지 마시라는 거예요. 예배와 다른 것에 대해서 비교하고 간보고 이렇게 하는 인생 되시면 안 됩니다. 예배는 무조건 최고 우선순위, 생명건 우선순위예요. 훈련은 생명건 우선순위예요. 여러분 다른 건 눈치 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진짜 이 응답 받으시면 돼요. 우리는 전도 스케줄인 모든 것 최고 우선순위입니다. 여기에서 나의 모든 나머지 스케줄이 나온다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시간을 그냥 누리면 돼요. 나에게 와 있는 시간을 누리는 거예요. 당연한 거. 이거 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요 평상시 삶의 규모가 학업으로 그대로 이어지도록 만드실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오력을 얻는 시스템을 만드세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얻을 수 있는 나의 기도가 운동과 맞아지도록 해주면 너무 좋다. 호흡과 맞아지면 너무 좋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그냥 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랩런트들이 운동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제가 뭐 열심히 스포츠 뭐 선수처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건 아니고요. 뭐가 필요하냐면 여러분이 공부는 이제 중학교 1학년부터 시작한 다음에 대체로 뭐 6년 공부한다. 그렇죠? 고등학생이다 뭐 3년 공부한다, 1년 공부한다 얘기했겠죠? 장기전이에요. 체력 딸리면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오력을 전체적으로 다 회복해서 가지고 있어야 전도 운동할 수 있고 공부도 지속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을 활용해서 틈틈이 하는 운동을 찾아내면 좋아요. 여러분 중에서 뭐 축구 좋아한다 이런 사람들 있잖아. 농구 좋아한다 이런 사람들은 유리해. 그거 물론 영적 문제 시달리면서 축구 중독, 농구 중독 이런 사람 많거든요. 10시간 농구하다가 기절하는 사람도 있어. 진짜.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10시간, 12시간 내내 농구만 하다가 기절하는 사람들을 제가 봤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하면은 무릎 나갑니다. 별로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돼요. 근데 틈틈이 내가 운동하고 너무 좋다. 이런 사람은 아주 유리합니다. 체력 쌓는데. 근데 나는 그런 시스템이 없다 하는 사람, 그리고 체질적으로 나는 운동 별론데요. 나는 안 움직이는 게 제일 좋은데요 하는 나 같은 사람. 저는 딱 그렇거든요. 다니는 게 싫어. 그냥 구경하는 게 좋지. 집에서도 굴러다니고 싶다니까. 그런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면 주어진 시간에 뛰셔야 돼요. 학교에 체육 시간 있으면 그 시간에 잘 뛰세요.
그 시간만이라도 뛰어다니면 여러분한테 굉장히 도움될 거예요. 학교 왔다 갔다 하면서 걸어가는 시간을 운동으로 활용하고 학원 왔다 갔다 하는 시간도 운동으로 활용하고 교회 가는 시간도 운동으로 활용해가지고 의미 있게 자꾸 기도하면서 움직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5가지 힘이 골고루 회복되는 응답이 올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호흡하면서 묵상하면서 호흡하면서 운동하는 것까지 다 만들어가지고 이번 청소년 수련회 메시지였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5분 묵상으로 영혼을 살리고 그리고 호흡하면서 뇌를 살리고 운동과 리듬을 맞춰가지고 몸을 살려라. 요 3가지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갖추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 가지고 구체적인 학업의 기술이 나올 거예요. 뭘 하셔야 되냐면 일단 주어진 것에 대해서 최고로 활용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요. 나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말이에요. 내가 왜 우리 학교에 있지? 내가 왜 이런 공부를 해야 되지? 라고 보통 사람들은 많이 불만을 가집니다. 많이 불평해요. 나는 왜 이따위?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은데 왜 나만? 그래가지고 아니 옆에 반만 해도 수학 선생님이 너무 괜찮은데 우리 수학 선생님은 걔 늙었고 뭐 진짜 못 가르치고 뭐 이래가지고 막 꼰대 그 자체인데 왜 하필 재수 없게? 우리는 그럴 때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살아가면서 얘기 들어보면 다 그래요. 다 똑같아. 나는 진짜 최고 좋은 선생님이나 쏙쏙 만났다 이런 사람 별로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 이거를 인정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만남의 축복을 자꾸 찾아내세요. 저는 선생님과의 관계를 최고로 만들었어요. 왜냐? 전도해야 되니까. 혹시 내가 저 선생님 복음 전할 수 있다. 그때 당시 저희 시대에 유명했던 분 중에 한 분은 아마 목사님들은 아실 건데 해운대 고등학교 학생인데 수백 명 영접시키고 제자들을 끌고 다니고 그 다음에 선생님을 학교에서 무릎 꿇리고 영접시키고 복음 받고 싶으십니까? 선생님 제 앞에서 무릎 꿇으세요. 뭐 이래가지고 영접시켰대. 레전드 그 자체지. 이래가지고 막 그 학생의 간증은 그 학생이 전도학교 가서 간증한 테이프가 전국으로 돌아가지고 야 세상에 이러면서 막 이랬다니까. 그 정도 유명한 분이었어. 저는 진짜 뭐 찌끄러기 수준이었다니까요. 별로 유명한 사람도 아니었고. 그러니까 나는 뭐 그 막 동기가 있잖아. 선생님 저 선생님이 혹시 무릎 꿇고 뭐 이러면서 막 들어오는 선생님들 막 이렇게 생각을 드는 거야. 혹시 좀 뭐 선생님 말 한마디만 할 때마다 자기 뭐 썰 푸는 거 있잖아. 그래가지고 막 사실 내가 좀 답답할 때가 있는데 이런 혹시 저게 영접각 날카롭게 보는 거지. 결과적으로 한 명도 영접 못 시켰어요. 딱 한 명 복음 전하려고 불러냈는데 선생님이 웃으면서 들어가더라고. 아까 전에 그 내 수학 답안지 돌려줄 수 없다고 했던 그 선생님이었다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못했거든. 근데 내 마인드는 뭐였냐면 어떻게 하든지 저 선생님들한테 복음 전한다. 그러면 내가 선생님과의 관계 최고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최고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뭐 선물 갖다 줄 것도 아니고 뭐 했냐? 그냥 수업 시간 제일 앞에 앉아서 류 목사님 메시지 듣듯이 필기하고 녹취하고 리액션 했어요. 아멘 나올 뻔해. 자꾸 수업 듣는데 아멘이 나올 뻔했어. 진짜 알아. 교수님 대학 가가지고도 막 그러고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아멘이 여기까지 올라왔다 내려갔기 때문에 진짜 흑역사 안 쌓았는데 이 메시지 듣고 랩런트 중에 가가지고 실제 자기는 아멘 해봤다고 간증하는 친구가 있더라고. 네. 아무튼 뭐 그래 뭐 나름대로 뭐 나쁘진 않지. 아무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선생님하고 친해졌는데 진짜 못 가르친다고 생각했던 선생님조차도 나보다 훨씬 잘하잖아. 그러니까 그 속에 만남의 축복이 있는 거야. 제가 한국사 수업을 하는데 고3 때 한국사 수업만 한 주에 4시간이었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그 나이 드신 한 65세 정도 되신 장로님이었어. 너무 착한 분이야. 근데 이 착한 장로님 연세 드신 어르신이 너무 착하니까 애들을 제지를 안 해. 그러니까 우리 반은 50명인데 40명이 자. 40명이 진짜 엎드려서 그냥 자는 거야. 선생님한테 들어오시면은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하고 그대로 바로 엎어져 자는데 선생님이 마음이 약하고 착하니까 안 때려. 애들은 뭐 일어나라 이런 소리도 안 하고 10명은 이제 10명 남았잖아. 10명 중에 5명은 놀아. 심지어 도시락 먹었던 놈도 있어. 진짜로 수업 시간에 5명은 놀고 나머지 5명 공부하는데 5명 중에 4명은 자습해. 심지어 어떤 놈은 귀마개 끼고 자습하는 거야. 선생님 소리 듣기 싫다 차단 뭐 이래가지고
왜 그러냐니까 선생님이 딱 들어오면은 인사 받고 나서 바로 칠판 가가지고 조선시대 왕 이름들 써. 태정태세 문단세 예성영 중이면서 광인영 숙경 정순원철 고승 내가 지금까지 외우고 있잖아. 왜냐 그때 몇 시간 썼거든. 일주일에 4시간 들어오면 그 4시간마다 이거 쓰시는 거야. 내가 지금까지 다 외웠다니까. 내가 외우려고 외우는 사람이 아닌데. 그러니까 한 몇 주 들어보다가 저 선생은 저거구나 해가지고 애들이 다 그냥 자기 공부하고 팽개친 거야. 나 혼자 남았어. 나까지 딴짓을 하고 이러면 선생님 너무 낙심될 것 같은 거야. 진짜 나 혼자 보면서 1대1 수업했다니까. 선생님이 눈 마주치면서 50명 중에서 나만 보면서 이러니까 알겠지 이러면서 과외였어요. 솔직히 나도 딴 공부하고 싶더라. 근데 뭐 다 똑같은 거 하니까. 근데 아니었어요. 그게 각인돼 버렸어. 그 한국사 그 시간에 선생님이 쓰는 똑같은 얘기 별 볼 일 없는 것이 나한테 각인되면서 나는 완전 담난 거예요. 저는 한국사 공부를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다른 시간에. 수업 시간에 한 거 그걸로 만점 받았어요. 하나님은 만남의 축복을 주신다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살리는 쪽으로 활용하시면 돼요. 수업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본 시간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명을 걸어버려라. 나는 전도 때문에 공부하니까 공부하다가 죽으면 순교다. 이 각오로 저는 공부를 실제 했습니다. 그러면 정말 열심히 했냐? 그건 아니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 딴짓도 하고 노는 것도 하고 저는 워낙 노는 거 좋아하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내가 복음 전한다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생명을 건 공부였어요. 그냥 그 마인드였어. 생명 건 헌신 속에서 내가 공부한다. 그냥 그거 마음 자체였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나한테 뭐가 만들어지냐면 녹취를 하게 되더라고. 왜냐? 유 목사님 메시지 들을 때 했던 게 그거거든. 유 목사님 메시지 들을 때 녹취하던 것처럼 똑같이 녹취하면서 필기를 한 거야. 그랬더니 그게 작품이 되어버리더라고. 저는 그때 했던 뭐 교과서 이런 것들 사진 찍어놓고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랩런트한테 보여주려고. 이렇게 해라기보다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모든 과목을 버리지 않았어요. 시험에 나오냐 안 나오냐 이거 말고 모든 과목 속에서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그 속에 있는 누림을 찾고 그 속에서 영적 싸움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전 과목 속에서 하나님이 뜻하신 게 또 발견이 돼.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연결되더라고요. 특히 수능 같은 경우 다 연결되더라고요. 너무 재밌었던 게 그냥 전체가 뭐냐면은 나에게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주신 도구더라고요. 진짜. 그러니까 영어는 말할 것도 없죠. 그때 공부했던 그게 다였어요. 저는 영어 공부. 지금도 해외 나가가지고 돌아다니고 성경 캠프 할 때 막 얘기하고 할 수 있는 거는 그때 영어 배웠기 때문이에요. 지금 여러분 영어 시간은 237 문 여는 시간이니까 제일 즐겁게 하세요. 놀러 갈 때 진짜 도움돼요. 237 여행 가고 싶은 사람, 빠니보틀 이런 거 많이 보는 사람 영어 공부 지금 즐겁게 누리세요. 여러분의 오늘 영어 시간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유튜브에서 봤었던 그 나라 놀러 가도록 만들어주는 열쇠라니까. 그거 누리면 돼요. 근데 저는 진짜 영어 시간이 세계복음화 하는 소중한 시간이더라고요. 과학 시간은 뭡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세상을 볼 수 있는 시간이야. 아, 우리 하나님의 창조가 이렇구나. 창조 원리가 이렇구나 보는 시간이야. 사회는 무슨 시간이냐? 아, 지금 세상이 이렇게 돼 있구나. 361로 꽉 차 있구나. 근데 세상이 361 때문에 불신자 상태 가운데서 이런 역사를 흘러왔구나. 이런 사상으로 흘러왔구나. 근데 이 세상을 살리도록 저런 현장으로 가야 되겠구나. 지리까지 딱 퍼지는 거지 이게. 그러면 뭐 어떻습니까? 수학은 어때요? 아,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논리잖아요. 이게 수학이 전부. 세상이 수학적으로 움직여져 있다니까. 수학으로 다 구성이 돼 있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야. 국어는 뭡니까? 제가 제일 좋아했던 것 중에 하나 국어였는데요. 곳곳에 그냥 복음이 들어있어. 복음 누릴 수 있는 게 들어있는 거야. 저는 제일 좋아했던 시가 이육사 시인의 꽃입니다. 북쪽 툰드라에도 흰 새벽은 눈속 깊이 꽃 맹아리가 옴적거려 마침내 제비때 까맣게 날아오기를 기다리나니 마침내 저버리지 못할 약속이여 하는데 언약이네. 뭐 이러잖아. 그렇게 붙잡은 거야. 그러니까 아, 세계복음화의 그날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전도자의 심정으로 보는 게 꽃이구나 하면서 막 나는 재해석을 다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뭐 했냐면은 예를 들어서 관동별곡 있잖아요. 관동별곡 여러분 아십니까? 혹시 국어 시간에 배웠습니까? 혹시 배운 사람 있습니까? 전 지금도 좀 외우거든요. 다 외우진 않고 앞에 조금 외우는 거야. 강호의 병이 중림에 누웠더니 관동 800리에 성원을 맡으시니 어와 성원이야 가지록 만극하다. 연추문인들이 달아 경의 남문 바라보며 하직구 물러나니 옥절이 앞에 쉬었다까지만 외웠어. 왜냐하면 그 정도만 외워도 잘난 척할 수 있거든.
네, 그래가지고 랩하듯이 외우잖아. 그 뒷부분에 가면 뭐가 나오면 제일 마지막에 뭐가 나오냐? 제일 마지막 구절이 명월이 천산만락에 안이 비친 데 없다라고 돼 있거든요. 뭐야? 세계복음화인데? 이거야 나한테는. 아, 그리스도의 빛이 237에 다 전달돼가지고 빛이 안 비춰진 곳이 없구나. 세계복음화. 나는 그 순간에 계속 찾아내는 거야. 재해석을 해버리는 거지. 용비어천가 배운 사람 있습니까? 저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뭐 그 해동 융룡이 나르샤 일마다 천복이시니 고성이 동부하시니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내가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그 천세우에 정하신 한수 이북의 경천 누인 개국하여 복년이 가없으시니 경천 근민하샤샤 더욱 굳으시리이다. 닝그마 들으쇼셔 낙수의 산행가이셔 하나빌 믿으니까 하는 거거든요. 그게 뭔 말이냐면 일심전심 지속해야 된다. 영원한 복음 운동 하는데 복년이 가없다는 말은 점을 쳐보니까 영원하다 그 말이거든. 하는 그 뭐 그런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나는 오늘을 성공시켜야 된다. 그 얘기야. 아 이거 완전 전도자의 마음인데? 뭐 이러면서 막 보는 거야. 재해석이 돼 보니까 여러분은 급격하게 표정이 굳어지는 것을 제가 뭔가 줌 밖으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진짜 예습 성공했어요. 다른 거 하지만 특히 예습. 무슨 예습이냐면 특별하게 공부를 미리 한다 이것보다도 문제를 내가 풀어보지 않았는데 답부터 듣는다. 이거는 진짜 아니야. 시간이 없어가지고 문제를 못 풀었으면 아예 귀를 막았어. 왜냐하면 내가 직접 도전해봐야 되는 거니까. 문제를 미리 푼다라는 것은 절대로 안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모든 과거를 다 발판으로 만들었어요. 성적표 안 버렸다는 거죠. 지나간 교과서 안 버렸다는 거죠. 다 쌓아놓고 이거 가지고 활용했거든요. 자, 시간이 5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주의사항 빨리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예배를 놓치지 말고 개인 기도 놓치지 말고 이 부분을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적 시스템이 학업으로 그대로 연결되니까 절대 빼먹으면 안 돼요. 이게 여러분들의 공부에 제일 직접적으로 연결된 겁니다. 두 번째, 전도가 보여지지 않고 누려지지 않으면 솔직히 말해서 공부 열심히 하는 인본주의자 서밋 돼가지고는 세상을 못 바꿉니다. 여러분 뭐 하실 겁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으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곳에 들어가서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세상 안에 톱니바퀴 되는 서밋 할 겁니까? 렘넌트는 세상의 틀을 바꾸는 서밋으로 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전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꾸 보여줘야 돼요. 전도에 대한 미션이 찾아지는 속에서 여러분 보고 바쁜데 전도해라, 돌아다녀라, 한 명 영접 안 시켜오면 공부 학교도 가지마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하세요. 영접을 시키냐 못 시키냐 상관없이 전도에 대한 기본 계획과 미션이 여러분 속에 날마다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공부가 예배가 돼요. 공부가 곧 전도 캠프가 돼요. 살아있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생명을 걸고 이유 있는 공부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의 공부가 여러분의 또 준비가 전부 세계복음화를 위한 미래 준비로 다 연결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공부가 곧 예배가 되고 공부가 곧 기도가 되고 공부가 곧 전도가 되어가지고 전부 하나님의 계획과 맞아지면서 일치가 된다니까. 그러면은 여기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몰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한 가지만 좀 부탁을 해보자면 조금 어린 친구들은 체질을 만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평생 공부해야 되니까. 어떤 공부냐면요. 여러분들이 조금 독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신문 읽으라는 말을 옛날에 정말 많이 했어요. 저는 신문을 굉장히 많이 읽었거든요. 고등학생 때도. 진짜 많이 도움되더라고. 근데 지금은 신문 자체도 창세기 3장, 6장, 11장 관점으로 너무 많이 바뀌어버렸어요. 20년 전하고 많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뭐 아무 신문이나 읽어라 이런 얘기는 못 하겠어요. 제가 추천하는 신문 있다면 지금 와서는 한국경제신문 하나 정도예요. 솔직히 다른 신문은 좀 많이 그 오염이 많이 돼가지고 한경 같은 경우가 그래도 기사 컬이 괜찮거든요. 근데 조금 진입장벽이 있을 거야. 뭐 증권 소식 뭐 이런 게 너무 많아. 랩넌트가 그런 것도 알면 도움이 되지만 별로 크게 관심 없는 것들이 많고 근데 그런다고 할지라도 혹시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그게 좀 나는 너무 어렵다 하는 사람은 저는 추천하는 게 조선일보 정도예요.
그러니까 뭐 정치적으로 어떻다 이런 거 떠나가지고 칼럼의 질이 압도적이야. 칼럼의 퀄리티가 압도적이야. 제가 신문을 추천하는 이유는 237 볼 수 있는 게 이거거든요. 여러분이 포털 뉴스를 본다라고 했을 때 237 관련된 거 잘 안 들어갈 거예요. 구석구석에 있는 소식을 잘 모를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인터넷 시대를 사는데 20세기 일제 시대 때 사람들보다 세계에 대해서 더 어두울 거예요. 왜냐? 일제 시대 때 살던 사람들은 신문 그 막 나오는 조선일보, 동아일보 이런 신문이 있었잖아. 그 신문을 보는데 그 신문밖에 없거든. 근데 그 신문에 계속 해외 소식이 나오는 거야. 내가 보면 얼마 전에 보니 웃기더라고. 그 그 일제 시대 때 그 수해가 크게 났는데 뜻밖의 사람이 수재 의원금을 보냈어. 누구냐 해가지고 클릭해서 들어가 보니까 독총통 히틀러 씨 뭐 이래가지고 금일봉 전달해와 뭐 이래가지고 막 있더라. 조선의 피해 안타까움을 느끼며 빨리 복구되기를 바랍니다 하고 막 성명서까지 보내왔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그때는 있었기 때문에 루마니아가 어떻고 뭐 어디 트란실바니아를 차지하려고 한다 뭐 한다 지금 세계에서 누가 만났다 뭐 이런 뭐 불가리아는 어떻고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돌아오는데 지금보다 훨씬 더 잘할 것 같아. 237에 대해서 보는 눈이 넓게 열려지려면 활자 매체로 가는 게 좋아요. 되게 도움될 거예요. 그러면서 책 읽는 체질을 조금 여러분들이 약간만 만들어도 굉장히 도움될 거예요. 자, 시간이 다 갔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요. 여러분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완벽하게 이끌어 가시니까. 그리고 절대로 인본주의 쓰지 마세요. 잔머리 굴리지 마. 불신앙할 필요가 없어. 내가 이제 중간고사 얼마 안 남았는데 공부 너무 안 되는데 학원에서 특별 보충을 해준다는데 학원을 가야 되냐 교회 가야 되냐 이런 따위로 고민할 만한 그런 저질 수준은 여러분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 가지고 벌써 간 보고 있으면요. 나중에 돼서 어른 되면 걷잡을 수 없습니다. 한번 불신앙 들어가가지고 사람의 방법으로 문제 해결하는데 급급한 인생이 된다. 그럼 그 사람 인생은 솔직히 말해서 끝이에요. 뭔가 세게 하나님이 주시는 벼락 맞아가지고 충격받고 변화되지 않는 한 안 바뀌어요. 렘넌트 때 나는 절대로 인본주의와 타협하지 않는다. 나는 절대로 불신앙과 타협하지 않는다. 왜냐? 나는 렘넌트니까. 나는 전도제자니까. 여기에 대한 자존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자존심 건 싸움은 무엇으로 실천되느냐면요. 우선순위로 실천되는 거예요. 항상 우선순위가 복음에 있어야 됩니다. 전도에 있어야 됩니다. 목표도 이 속에 있어야 되겠죠. 그 가운데서 마지막이에요. 길게 보세요. 오늘 기도 수첩 말씀이었잖아요. 이후의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미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자꾸만 지금 된다 안 된다 가지고 낙심하거든요. 지금 당장 뭐가 어떻다 하는 거 가지고 흔들리거든요. 하나님은 미래를 향해서 렘넌트를 지금 다 준비해 나가고 계세요. 여러분이 언약 잡으면 이게 보일 겁니다. 절대로 지금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 있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미리 보고 미리 가지고 미리 누리고 미리 정복하고 미리 성취하는 CBDIP의 응답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도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시간을 제가 너무 많이 잡아먹은 것 같아요. 여러분은 저를 조금 옛날에 보신 분도 있고 하시니까 언제든지 필요하시면 저한테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 경인 지역 안에 중요한 사역자들 너무 많아요. 이분들 통해서 도움 받으시면 돼요. 우리 선생님들을 통해서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학업에 대해서까지 다 얻으시고 제일 중요한 건 오늘 남은 시간이에요. 그죠? 오늘 이제 메시지 받잖아요. 우리 김영길 목사님 통해서 주시는 한 시대의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마음에 깊이 담고 완전 승리하고 힘 얻어서 본방 마무리하고 새 학기 살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